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까요? 이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무슨 복음을 안 믿고 있길래 구약에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안 믿고 있었기에 복음을 믿으러 가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과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세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셔요. 똑같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겠죠. 구약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도 역사하시지만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대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구원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에서부터의 구원이었어요.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구원이었어요. 온전히 독립된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주적인 나라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국가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것, 개인의 가장 근본적인 것에 대한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한 부분, 다가 아니에요.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본다면은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하시면서 병을 고치든지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주님께서는 감당하시면서 그 일들을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셨습니다. 왜 이 사역을 인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의 하나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을까요? 어찌 보면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니까요. 로마에서부터 속국에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이건 뭐 귀신 하나 쫓아내고 뭐 질병 하나 쫓아내는 거 이거 되면은 이 나라가 해방되는 게 이게 얼마나 더 큰 일인데 여기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걸 하셔요. 질병과 악한 세력이라는 것은 인종과 국가를 넘어서는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걸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타난 거, 보여지는 거,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이것만 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보여지는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되면 이게 해결되는 것이지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와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인류의 모든 죄를 본인이 짊어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하셨어요. 그러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어떤 기대도 어떤 희망도 이 땅 위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는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쓸모없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왔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는데 이스라엘도 로마도 인류도 예수님이 필요가 없대요.
내가 써먹는데 예수님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써먹는데, 이 땅에서 써먹는데 예수님은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리신 거죠. 그게 인류예요. 로마서 6장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6절부터 11절, 6절, 7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느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는 사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겉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 이거 떼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통일되냐 안 통일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통일해놓으면 뭘 할 거예요? 다시 잡힐 건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 우리의 풍요와 어찌 보면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정말 상관이 없습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악한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복음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리어 그 길을 가로막는 길이기도 해요. 각자에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보편적이지 않아요. 온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것은 이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에요. 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셔요. 이것을 뛰어넘으라 라고 하시면서 광야로 끌고 가셔요. 12,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로 끌고 가시는데 광야에 시험을 받게 하셔요. 왜 시험을 받게 하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과 연관이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시험에 걸려 있어요. 광야의 시험에 걸려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묶여 사느냐, 주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 이 세 가지 시험이 뭐였어요? 마태복음에는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명하여 이 돌들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40일 금식에서 물도 안 먹은 금식이에요. 이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금식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떡을 앞에 내놓고 먹으라. 이건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사실. 이게 무슨 시험이에요? 이게 경제적인 시험이에요. 이게 물질적인 시험이에요. 우리는 다 이 경제적인 물질적인 시험에 다 우리는 사로잡혀 있어요. 두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권세의 시험이에요. 정치적인 시험이에요. 마태복음 4장 5절 6절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는 거지. 힘. 너에게 힘이 있으면 천사와 받들어 죽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적이고 이런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애쓰거든요.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영광과 인기예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시험은 세 가지예요. 경제적인 시험, 권세, 정치적인 시험, 또한 영광과 인기의 시험. 세상적으로 이걸 빼면은 우리에게 이걸 다 가져가신다면은, 사라진다면은, 여러분 뭐가 남을까요? 우리에게 남는 게 뭐 있어요? 이걸 다 가져가 버리고 살라고 하면은 여러분 살 정신이 있을까요? 어찌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다 우울증에 빠지고 다 자살할지도 몰라요. 이걸 뺏어가 버립니다. 사단은 이 세 가지로 예수님을 현혹시켰어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요, 여기로 모든 시선을 쫓게 해요. 이것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이것이 너의 인생을 평안케 하고 너의 인생을 지켜준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도록 사단은 지금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유혹시키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왜 이쪽으로 계속 몰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하나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그쪽으로 다 쏠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기는 길은 그것을 취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것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였어요. 그것을 물리치는 길은 뭐 다른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눈길을 두지 않는 거였어요. 눈길을 두지 않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시선을 계속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는 거였어요. 시험을 이기는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떡 보라 그럴 때 뭘 봐요?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거예요. 떡 보라 그럴 때 말씀 보는 거예요.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꾸 이거 보라 그러는데 이게 시험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는 거죠. 시험하지 마라. 이거 시험이라 아는 거죠. 안 보는 거예요. 10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를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뭘 해야 돼요? 그 시험이 오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내게 오는 것은 그게 다 시험거리거든요. 우리의 온 삶은 그래서요.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시험이에요. 그때마다 뭘 해야 돼요? 날마다 외쳐야 돼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시선을 두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한때 유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서울대를 나왔고 하버드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인재입니다. 그는 지금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내려놓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 가장 멋있어 보이고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취했지만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길로 떠났습니다. 세상의 최고반의 길을 걷던 그 걸음을 멈추고 그 시선을 주님 앞에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교사로 떠났기 때문에 위대하다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가 선교사로 떠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시선을 그는 하나님께 두었어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이 땅의 가장 큰 시험은요. 시선처리예요. 시선처리. 어디에다가 시선을 두고 어디에다가 내 마음을 두느냐. 어디에다가 내 마음을 뺏기고 있느냐.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2000년 전에 마가 공동체가 겪었던 문제도 이 문제였습니다. 오고 오는 시대에 수많은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이 문제에 다 걸려있어요. 로마 시대는 팍스 로마라고 했어요. 평화의 시대라는 거죠. 로마가 이 땅에 평화를 줬다는 거죠. 이 평화가 어디서 온 겁니까? 사람들은 다 생각해요. 그게 로마의 힘이다. 그 로마의 힘이 평화를 가져왔다. 이 땅에 평화를 가져왔다. 그래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평화가 진짜 평화냐? 아닙니다. 그게 반쪽짜리 평화일 뿐이에요. 로마 입장에서 보면 그게 평화예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수많은 숙부들과 종과 노예 입장에서 보면 뭐겠어요? 그게? 그 절망이에요. 절망. 힘이
힘이 평화라고요? 힘이 어떤 사람의 평화고 어떤 사람의 절망이라니까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 팍스 로마는 반쪽짜리 평화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그 팍스 로마 시대에 왔겠어요? 어찌 보면 이 세상의 가장 평화의 시대라고 하는 바로 그 평화의 중심에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그것이 진실이고 진리였다면 왜 그 시대에 오셨겠어? 하고 많은 시대 중에 그 시대에 왔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온 세상 만민 앞에 증거해 보이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마가의 공동체는 지금 자신들 앞에 펼쳐진 시험 앞에 있어요. 이 시험이 이게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네로의 박해가 와요. 이 네로의 박해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박해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 역사 가장 끔찍한 사건이에요. 이 시험 앞에 기독교인들은 배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세상의 힘 앞에 축복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집니다. 설이 맞은 나뭇잎이 그냥 바람 조금 불면 그냥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힘 앞에.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평화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았는데 세상에 있구나. 세상의 힘에 있구나. 그래서 세상의 힘을 쫓아서 사람들은 그냥 쫓아나가는 거예요. 마가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진정한 힘은 세상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힘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주님 안에 그 진정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 것에 모든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와 있는데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걸 선포하시면서 뭘 이야기하신지 아십니까? 이거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타나 있는데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죠. 누가복음 4장 18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모든 묶어놓은 것, 세상을 향하여서 시선이 고정되어서 꽁꽁꽁꽁 묶여버려서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 묶여있는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풀기를 원한다. 우리도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병들면 어떻게 해요? 이 병에 묶여서 이게 뭐 하나님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병원 쫓아다니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귀신에 묶여있으면 뭐예요? 귀신에 묶여있으면 날마다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걸 귀신이 뭐라 그래요?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옥상에 올라가시면 자꾸 뛰어내려. 자꾸 뛰어내려. 땅에 묶여. 자꾸 땅으로 쳐박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를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여야 믿으니까.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시선이 다 묶여 있으니까 이걸 다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묶인 것을 끊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끊겨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증거가 뭐냐? 누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누구는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냐? 누구는 묶인 사람이고 누구는 풀린 사람이냐? 어떻게 알 거야?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묶여진 게 풀려진 사람, 이걸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이 뭐냐? 그 핵심적인 단어가 기쁨이고 감사고요, 평강이고요, 관용이에요. 이게 풀어지면은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아무리 취해도 이게 생기냐? 여러분 아무리 취해 보십시오. 그게 생기는가? 기쁨이 잠시 잠깐의 기쁨은 생길 수 있지만요. 영원한 기쁨은 안 생겨요. 세상에 아무 것 취해 보십시오. 감사가요. 잠시 잠깐의 감사가 생길지 모르지만요. 영원토록 있는 감사가 안 생긴다니까. 이런 평강이 생기냐고요. 세상적으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히스테리를 일으켜요. 그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잔소리고 날마다 고함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렇죠. 올라가면 그렇다니까요. 거기에 관용이 있어요. 칼같이 자르는 것이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죠? 다 배임당해 죽어서 내려오지. 그냥 멀쩡해서 내려오는 사람 봤어요? 관용이 없어요. 거기 세상에는요 없어요. 우리는 다 올라가지만 올라가가지고 상처 안 받고 내려온 사람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평화가 있느냐? 거기에 자유함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묶일 뿐이죠. 더 묶일.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왜요? 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다 보니까. 다 날마다 새로우니까요. 그죠? 한 번 다 살아보고 다시 살려면 살겠는데, 그죠? 우리가 살아보는 인생은 10살이 돼도, 20살이 돼도, 50이 돼도, 70이 돼도, 90이 돼도 다 처음 사는 거예요. 다 처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시행착오 안 겪으려면 그냥 믿어야 돼요.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세상은요,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주님 앞에 있는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족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모든 것을 다 줬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기셨다면 이긴 거죠. 그죠?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이긴 거예요. 그것을 못 믿는 건 누구 몫이에요? 그건 내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내 몫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고 완벽하게 만드셨고 우리를 승리케 만드셨어요. 어떤 세상의 공고나 환난과 기근이야 적신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다 만드셨어요. 만드셨어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뭘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여러분 답답하시면 달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뭘 기도하신지 아십니까? 너의 믿음을 키워라. 다른 걸 뭐 달라 필요하면 구해라.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기도를 해라. 더 근본적인 기도가 뭐예요? 믿음을 키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믿음을 그 깊이를, 그 넓이를, 높이를, 길이를 키워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 없음을 회개해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근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 너의 그 믿음의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점점점 그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그 시선을 세상에 묶어두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시험 앞에 우리가 계속 있는데, 우리는 믿음을 키워서 이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이 약하고 내 믿음이 연약해서 자꾸만 세상에게 내가 침몰당합니다. 자꾸 견디는 줄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저 시선이 너무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그게 선악과였잖아요. 선악과. 그게 너무 좋으면 그 시선을 빼앗기면요, 그걸 따먹게 된다니까요. 그게 죄악이라니까요. 그게 죄악이라니까요. 인류의 죄는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 동일하게 와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 죽을 때까지 그렇게 올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시선을 주님께로 계속 고정시켜요. 계속 고정시켜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지 못한 걸,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걸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오늘 또 실패했네. 내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계속 이걸.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요. 천국이 어디 왔어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는 걸 보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증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게 다라고 그걸 쫓아가라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이루어졌느냐? 그러면 주님이 그 옆에 와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하고 계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시험 앞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면 사람은 자꾸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도 세상에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또 계속 이 질문해요. 이 질문해요. 불안하니까. 그거는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주님 앞에 시선이 고정되면 그 질문을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왜요? 그 인생을 이용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방패막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며, 그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인생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그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어디에 썼어요? 감옥 안에서 썼다니까요. 잘 먹고 잘 살 때 쓴 게 아니고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 관용하라 합니다. 우리가 감옥 안에서 어떻게 관용을 해요? 억울한데. 사도 바울이 뭐 죄지어서 그거 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가장 억울한 감옥 안에 들어서 관용해라, 그거 앉아서. 아니, 그 관용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랑을 다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관용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면은 여러분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완벽하게 100% 채워졌기 때문에 관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눈이 가서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의 관점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한 것, 복음이 이 땅에 온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이미 내가 세상을 다 이겨놓으셨다는 것, 내가 그거 믿지 못하는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믿겠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주님으로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고 관용하며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그릇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또 기쁨과 관용과 용서와 감사와 평강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